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힘있는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사진을 한 장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시죠? 네, 어디 사진일까요? 네, 대합실에서 기차 기다려 보셨어요? 네, 때론 뭐 고속버스 대합실에서 고속버스 기다려 보셨나요? 여러분 그 기다리는 시간에 뭐 하세요? 기차 기다리는 시간 뭐 핸드폰 보거나 멍하게 시간을 죽이겠죠. 버스를 기다리거나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 그냥 별 의미 없는 시간.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기차가 와서 그 기차를 타고 목적지에 가는 것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쓸모없는 시간을 요즘에는 안 가지려고 뭐가 잘 돼 있어요? 예약이 잘 돼 있습니다. 네, 예약. 시간을 잘 맞추어서 가면 우리가 쉽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탈 수 있어요. 자, 사진 네 이제 그만 보시고요. 자, 여러분 만약에 천국도 예약이 된다면 자, 천국 갈 시간이 예약이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다른 말로 죽은 날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미리 지금처럼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천국도 시간 예약을 한다면 죽는 날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죽기 며칠 전에 교회 가서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예약제로 가면 우린 죽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죽기 전까지 최대한 즐기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라는 것도 많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시간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또 교회에서 사역자들한테 전화 오고 굉장히 귀찮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귀찮아요, 아주. 근데 떠나지는 못해. 왜 못 떠나요? 지옥 갈까 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 억지로 붙어 있어요. 교회는 그냥 다녀주는 거예요. 만약 죽을 날을 우리가 안다면 당장 교회를 안 다니고 쉽게 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혹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티켓을 꽉 쥐고 시간을 죽이면서 천국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 가기 전에 기차를 기다리는 대합실이 아닙니다. 저 한산하고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는 아무런 할 일 없이 시간을 죽이는 그런 대합실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이미 천국이고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성문교회는 저 천국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이 교회는 이미 성문 안이에요. 성문 밖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문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문 안에 있다는 거지 성문 밖에서 문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이 이미 천국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천국 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은 거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너무나 교회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진리를 내가 아니까,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늦게 왔지?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천국의 맛을 아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억지로 다니니까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좀만 더 놀다 올 걸. 좀만 더 놀다 올 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한 번 더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 플레로라는 말이에요. 좀 어려운데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레로, 이것은 풀, 오버플로우, 흘러 넘친다, 가득하다, 그런 말이에요. 때가 찼다, 그 말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가득하다. 여러분, 때가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때가 찼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곧 죽게 생겼다. 왜 내가 죽어야 천국까지? 때가 찼다는 말은 나 이제 죽게 생겼다.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이라도, 이제 매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이 때가 찼다라고 말하시고 2000년 동안 주님이 재림을 안 하셨어. 이상하잖아. 아니, 주님이 금방 오신다, 막 때가 이제 다 됐다. 근데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때가 차요? 예수님 재림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을 날이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때가 찼대요. 2000년 동안 때가 찼다고 해놓고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때가 찬 것입니까? 무엇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때가 찼다, 카이로스 플레로라고 하는 말 중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문학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그리스 문학에서도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 굉장히 주관적인 자기만의 특별한 시간,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자연스럽게 1시간, 2시간 흘러가는 것이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 바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원수 누구예요? 우리 남편.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바로 그때 내가 임영웅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 결정적인 시간, 인생의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합격한 그 순간, 그렇게 원하던 직장에 취업한 그 순간, 공무원 시험, 공인중개사, 회계사, 변호사, 그런 합격의 딱 순간, 합격했 순간, 이제 그때부터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 결정적인 카이로스가 플레로, 오버플라워, 충만하게 가득 찼다. 왜요? 때가 왜 찼어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모든 권력을 쥐고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부와 최고의 명예를 자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둬들이는,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랬던 그가 카이로스 플레로, 때가 찼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배가 파선하고 강도당하고 집도 절도 없이. 여러분, 모든 권력과 돈과 부와 명예를 다 쥐고 있던 바울이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파선당하고 강도당하고 죽기까지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집도 절도 없이 살아갈 때 천국을 살아가는 걸까요? 언제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고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자기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바울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부터 너무나 황홀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이 천국, 이 보화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진 모든 명예와 물질과 나의 가진 모든 학문들의 배경들을 전부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보배로 삼는다.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비루하고 비천하며 죄 중에 빠져있던 우리 인생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고 죄 많은 세상 속에 죄만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로 변화되는 천국 백성, 천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소유한 바로 지금 그 시간이 충만하게 때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오늘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금 여기에 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금 여기에 임한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지금 여기에 임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지금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고, 왜 내가 죄를 용서함 받고, 왜요? 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여러분, 죽어서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변화되고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죽어서 천국 가라고? 열차표를 끊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열차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남은 인생 살 동안 대합실에서 시간을 죽이는 사람처럼 그냥 기다리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 천국 티켓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고 확장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 천국은 마치 빵에 넣은 누룩, 천국. 그럼 우리는 이게 죽어서 천국 가라는 거구나. 죽어서 천국이 저런 밭에 감추인 보화 같구나. 죽어서 천국이 겨자씨 같구나. 죽어서 가는 천국이 빵에 넣은 누룩 같구나. 죽어서 가는 천국에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비유들이 마치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실 때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은 너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게 아니라 그 천국은 너희들이 살아 생전에 꿈꾸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부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해요. 로또만 사지 마시고 그 부활을 발견해야 돼요. 이 땅에 겨자씨를 심으면 엄청나게 성장하여 새들이 깃들고 동물들이 쉼을 누리고 사람들이 쉼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작은 미랄이 하나 심어지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서 밭을 개간하고 돌을 캐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룩이 짜구마케라마 아주 작은 누룩이지만 그것이 빵에 들어가면 온 빵을 다 그 누룩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내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 나라가 민족 가운데 들어오면 그 민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심고 추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꾸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나게 성장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죽어서 벌어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예수님의 핵심 사상이 뭐예요? 성경을 관통하는 예수님의 핵심 사상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예요? 십자가, 부활. 저희도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십자가, 부활, 사랑.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결정적인 도구예요. 이 땅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네 삶 가운데 참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여 결국 뭐예요? 결국 그 십자가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죽어도 다시 사는 기적을 보는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의 핵심 진리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래야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저 하늘을 땅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오직 그 하늘이 땅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땅에서 미워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중심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고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개인주의, 인본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해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미워하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산의 진미를 누리고 수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미워하고 밀어내고 경쟁하고 상대를 죽이고 그래야 내가 산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남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당신이 사세요. 나는 죽을게요.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왜 날마다 나만 애통하는가? 내가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화평하게 하고 마음이 청결하게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한국교회 총체적인 문제가 뭐예요? 한국교회 총체적인 문제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어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의 삶과 저 세상의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 땅은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은 죽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괴리가 발생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과 죽어서 천국이 분리가 돼 버렸어요.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곳이고 이 땅에서는 그냥 이 땅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예요? 최대한 그 천국 티켓을 획득하면 되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고 내 중심주의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이기심을 채우고 인간의 탐욕이 넘쳐나는, 그래서 천국 티켓을 부여잡고서 여기가 지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탐욕을 빼야 돼요. 각 개인만을 생각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교회도 탐욕을 버려야 되고 가정 안에서 세상 자랑과 욕심들이 가득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남을 쓰러뜨리는 그런 사회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천국이 안 돼요.
이 땅에서 탐욕을 빼고, 교회도 탐욕을 빼고, 가정에서도 욕심을 버리고, 서로 경쟁하고 쓰러뜨려서 죽여야 사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손잡아주고, 네가 살아야,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삽니다 라는 개념으로 변화될 때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천국을 살아갈 생각이 전혀 없이 이 땅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죽어서만 천국 가겠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나라, 자유와 평화가 춤추는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미움이 넘칠수록 이 땅은 지옥이 됩니다. 사랑이 넘칠수록 이 땅은 천국이 돼요. 내 뜻이 넘칠수록 이 땅은 지옥이 돼요. 주님의 뜻이 넘칠수록 이 땅은 천국이 돼요. 데오스 바실레이아, 더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 나라의 데오스 바실레이아. 근데 이걸 그냥 천국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늘 왕국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천국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멀어 보여. 하늘나라 그냥 멀리 있는데 내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나라, 천국 다 이 머릿속의 이미지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죽어서 저 하늘에서만 갈 수 있는 나라. 이 땅에선 그냥 내 방식대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관통하는 예수님의 핵심 사상,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그냥 이루어져요. 그거는 내가 기도하고 원하지 않아도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요. 근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죠?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죽어서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죄 많고 더럽고 혼란하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서로 잡아 죽이려는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여기는 맨날 죄악이 가득하고 더럽고 추접스러워서 못 살고 나는 빨리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빛과 사랑은 어련히 알아서 넘쳐요.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은 글렀어요. 그냥 죽어서나 빛과 사랑을 보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빛과 사랑이 넘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교회,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가정에 빛과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곳, 지금 여기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그래서 그 빛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러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으니까.
성문교회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면 사람들이 막 그 교회, 성문교회 막 가고 싶은 거야. 못 가면 너는 뭐 손해보는 것 같은 거야.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유익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면 그 천국 맛을 못 보기 때문에 너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참빛과 참사랑,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면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가족이 천국이 되면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땅 속에 묻힌 부화와 같다고. 땅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늘을 발견하고 저 하늘을 땅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밟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완성되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이중 구조,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에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씨앗이 되어 심겨주셨어요. 그 심겨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던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 유럽을 휩쓸고 한국과 중국,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하고 엄청난 속도와 영향력으로, 그리고 나에게 왔어요. 내가 씨앗처럼 심겨져서 또 계속 커지고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합적이고 이중적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았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진짜 변해야 될 것, 정말 중요한 문제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나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면 열방이 사방에서 그 빛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이 너무 살기 좋은 나라니까 전부 다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으니까 막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인이 되는 게 꿈이.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꿈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참으로 믿고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대합실 사진. 우리는 천국 입장을 기다리는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대합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도 저렇게 무미건조하고 시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 대합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저 천국 가기 직전까지 시간을 죽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에 동참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겨자씨, 좋은 씨, 미랄. 예수님은 늘 씨앗으로 천국을 설명하셨어요. 왜요? 천국은 늘 작게 시작해요. 처음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린 너무나 작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진 것도 없고 뭐 별반 잘난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그 작은 씨로부터 천국이 시작돼요. 예수님은 그 씨앗으로 늘 천국을 설명해요. 작게 시작해요. 작게 시작하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게 천국의 전략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천국 전략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냥 그렇게 천국 티켓만 손에 쥐고 이것만 안 놓치려고,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요것만 안 놓치겠다, 그렇게 시간을 죽이면서 사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명의 놀라운 발전, 정의, 인권, 법, 여성의 권리,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기독교와는 떼놓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해서 엄청난 문명의 진보를 받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엄청난 진보를 가져왔어요. 그 주님이 나중에 완성시키러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신경 안정제나 돈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마음 편하게, 물론 이제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도 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누룩처럼 온 세상을 침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도저히 깰 수 없는 악의 구조를 깨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차별 없이 지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를 통하여 발전하고 진보하고 더 넓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시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오해해서 뭐 귀신 더 많이 내쫓고 병들 더 많이 고칠 줄 알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단편적인 것이고,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놀라운 문명의 진보와 발전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굉장한 변화를 겪는 거예요. 잔인했던 로마, 여러분 굉장히 잔인합니다. 로마가. 그런 잔인했던 로마가 교회가 되잖아요. 로마 자체가 교회가 되잖아요. 영국의 바이킹이 변하여 신사의 나라가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잖아요. 문명도 없던 인디안의 나라 아메리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정말 지구 변방에 전쟁을 겪고 가난하고 매일 얻어터지는 나라가 있어요. 그곳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학교, 병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그것이 우리 코리아, 우리나라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을 때 한국 사회는 변해 일본의 통치, 전쟁의 소용돌이를 지나고 극심한 가난을 딛고 발전과 성장과 부흥으로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작은 씨가 심겨져서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국을 여러분의 가정에 심으셔야 돼요. 하늘을 끌어당겨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집어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일을 포기하고 난 죽어서나 천국 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작은 겨자씨 같다 할지라도, 바람에 훅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으시고 그 심겨진 곳에서 싹이나 자라나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새가 깃들고 많은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밟는 이 땅에 천국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천국이 오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천국이 오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내 미래와 앞날 속에 천국이 오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천국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놀랍도록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지금 여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